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절기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주의 영광이 저들에게 비쳤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독사 큐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영광은 단순한 빛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엄과 거룩한 현존을 의미하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종종 이러저러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시내산의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했고요. 또 광야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미하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양떼 지키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임했다.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첫 증인의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은 오실 아기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속의 목자들에게 비추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저들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본연적인 두려움이고 경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곧이어 천사가 전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면서 이 영광은 두렵기만 한 영광이 아니고 심판을 위한 영광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광,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오신 성탄의 사건은 그와 같이 하늘 영광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땅의 영광만 얻으려고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비천한 자가 명예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든 자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다. 땅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요. 물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 그런 축복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늘 영광을 구하고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형원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제목을 만든 그런 찬양 사역자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 위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 속에 그 영광을 받아들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렌 메갈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큰 기쁨이라는 말은 큰 기쁨이면서 예수님 통해 얻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죄는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권세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구속의 길, 사죄의 길이 열리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 근교에 휴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브라질의 그 어떤 교도소하고 구별된, 차별화된 교도소입니다. 약 30여 년 전 브라질 정부가 이 교도소 운영을 2명의 크리스찬에게,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에게 맡겼어요. 교도 업무 수감된 죄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도소 선교위원회의 척 콜슨이라는 사람, 이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나를 교도소 안으로 안내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안내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그는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물론입니다. 대답을 했다. 그가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수감자들이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예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휴마이타 교도소의 죄수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죄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의 죄수들 모두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면서 수감 생활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한 탄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 모두의 삶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라는 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호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요셉, 다윗의 가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로마의 강력한 통치를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힘의 로마, 힘이 로마를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평화는 겉으로는 제국 전역에 걸쳐서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법에 의해서 강제된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눌러서 만든 평화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것이 평화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들은 로마 통치 아래서 세금 바치고 때로는 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자국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참담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 강압적인 평화 아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전혀 다른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는 그런 세상의 어떤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자비하심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나의 평안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참된 평안, 우리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빌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마틴 루터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마틴 루터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루터의 가정이 성탄이 되었는데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주님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 막막합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은 루터가 숲속을 산책을 하다가 어떤 큰 깨달음을 받게 돼요. 어둠 속에 잠겨있는 전나무 숲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 눈으로 덮인 전나무, 이 눈이 달빛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에 눌린 전나무들, 어둠 속에 외로이 서 있는 전나무들, 그러나 그것들이 달빛을 받을 때 정말 아름다운 찬란한 그런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와 그 가족들이 큰 기쁨으로 우리들도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루터가 전나무 하나를 베어서 집 안으로 들여다 놓고 그 가지에 촛불을 매달고 예수님 성탄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가 되었어요. 마틴 루터로부터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평화의 빛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되찾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삶에 담아서 이 평화를 세상 속에 나누어 주고 비추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